자, 오늘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에는 영적인 채워짐이 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인생에는 영적인 채워짐이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팔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1도 없는 상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은 상태적인 박탈감도 없을 뿐더러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안 아픕니다. 그죠? 이처럼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밖에 없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은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는 일이 너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도 되는 게 없으면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반드시 죄를 끊어내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이 아픔은 모양과 시기만 다를 뿐이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아픔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아픔이 찾아올 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애통입니다. 이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애통과 위로에 대한 표현이 가장 잘 기록된 말씀이 시편 40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모든 것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죽음의 구렁텅이와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까지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애통함으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팔복의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통제된 힘을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사람을 피해 다니고 굽신거리는 게 온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힘이 넘쳐서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온유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기고 싶으면 이기고 내가 지고 싶으면 져주는 게 온유입니다. 동현 어서 와. 오랜만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절제하며 다스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민족과 땅을 모세에게 맡기셨듯이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맡겨주실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팔복의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혹시 굶어 보셨나요? 굶어 보셨어요? 다이어트 한다고 작정을 하고 굶는 거 말고 밥을 먹고 싶은데 돈도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굶어 보셨나요? 밥은 먹고 왔어요? 네? 제가 금식 기도를 한답시고 작정을 하고 10일을 굶어 봤는데요. 만약에 제가 작정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굶는다면은 하루도 못 굶을 것 같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어제도 막 육안에 닭갈비 해가지고 우동사리 이래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처럼 우리 육체는 아무 이유 없이 하루를 굶기도 힘든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양식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는 그때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죠? 내가 이루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고. 그렇게 말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내가 이루려고 대학에 들어갔나, 좋은 대학이라는 단어에 속아서 10대 시절을 누리지도 못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은 안 되는 건 마찬가지고 뭐하러 이러고 살았나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정답을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정답을 찾다 보면은 반드시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굶주리고 목말라야 합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무슨 착한 행실이라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마귀는 그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철저히 자기의 이성만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에서 이용만 당하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으십시오. 말씀 속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험을 왜 받아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죄를 짓다가 결국은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 망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논리에 속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곳이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진짜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7절 같이 읽을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좋은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를 억지로 이룬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사람이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것들만 취해서 고르게 돼 있어요. 그죠? 이러한 심리를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지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예쁘고 학벌 좋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가 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예쁘고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어느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어느 쪽으로 있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까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항상 여러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과 같은 유혹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뱀처럼 강교한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답니다.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이 맞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이 맞다고 100% 확신합니다. 100%.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한 제가, 그런 제가 철저히 깨달은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논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을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분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온갖 좋은 것이, 그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이 다 들어있고요. 말씀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비밀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그죠? 신명기 8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재물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잠언 6장 3절에도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다고 그 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로서 드리는 겁니다. 그죠? 또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죠? 그죠? 예쁜 사랑하고 싶죠? 좋은 사람 만나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방법도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비의 심정으로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이 자녀에게 말하듯이 있는 그대로 말할 테니까 혹시나 거부감이 생기더라도 너희는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 15절, 16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성전에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집어넣을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자와 그렇게 만남 속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들이 그 사람에게 전부 다 들어있잖아요. 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뭔가들, 내가 원하는 뭔가들이 저 사람은 해줄 거야 하는 거, 그거를 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자꾸 만나거든요.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의 아픔이 있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비유를 하면서 마치 자녀에게 신신당부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정확한 명제를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리고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마귀의 대요법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는 교제하지 말라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지키지 않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농담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하기 전에 롯의 가족과 사위들을 살리기 위해서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롯이 진리를 말하는데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창세기 19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죠? 그 성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밥 먹고 할 일 없어갖고 여러분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우스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다 돼요. 진짜로 다 돼요. 말씀 한번 믿어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세상이 가만히 두겠어요? 이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을 할 때 양팔 간격으로 나란히를 합니다. 양팔 간격 나란히 해보셨죠? 먼저 선생님이 한 사람을 딱 기준으로 지명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들면서 기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 간격으로 벌려 했을 때, 그죠? 그 기준을 중심으로 양팔 간격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기준이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그죠? 기준이 움직이면 안 되죠? 굳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기준이 나 한 사람을 빼고 모두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나 한 사람 빼고 전부 다 뒤로 물러가 있을 때, 그럴 때 참 뻘쭘하죠? 그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한 걸음 뒤로 가면 되죠. 그죠? 그럼 줄이 양쪽으로 다 맞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기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한 사람씩을 설득해서 앞으로 오라고, 내가 기준이니까 이 줄에 맞추라고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이처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논리와 철저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고 고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세상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싸우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우리 34, 35, 3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신과 같이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죠? 따라서 이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한 주일 동안 성경 말씀 읽고 감동받은 말씀을 톡에 올리는 반도 있죠.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면은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말 잘 듣는 자녀들이 예쁘고 사랑스럽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말 잘 듣는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십니다. 이 충만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배부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시 말해서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논리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영적인 충만함을 먼저 채우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이 있고 헛배만 부르게 하는 육체의 양식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아시죠? 오병이어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돈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가 이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쫓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샘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희락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놀라우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